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이르러 사도 초대교회의 그 비극을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위대함은 사람을 미화시키거나 또 어떤 사람들의 죄를 덮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죄라 할지라도 개인에게 있는 죄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벌도 하시고 또 은혜로 오래 참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경전이 어떤 책이 교회 안에 자기 편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의 그 잘못된 행실들 또 믿고 산다고 하면서 잘못된 그 불행의 결과들을 어떤 경전과 어떤 책들이 그 기록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좀 현혹이 되거나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려면 이런 것은 감추고 미화시켜야죠.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위인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위인들을 포장합니다. 가장합니다. 뻥튀기 해요. 그래서 보면은 위인으로 만들어놔요. 성경은 그런 것 없다고 말씀합니다. 은혜 중에서도 왜 시험이 있느냐?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사단의 역사고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어려움은 그 시험에 욕심에 끌려서 사단의 미혹에 넘어진 결과 불순종의 죄를 짓는 그 사람의 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은혜 중이어도 시험 들 사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시험 든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어떤 곳도 100%는 없어요. 모두가 다 은혜 받았습니다. 대다수가 그러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은혜 못 받았어. 시험 들었어.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100%는 없다. 100%는 없다. 사단의 역사가 있고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탐욕에 끌려 미혹돼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읽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것이 경계가 돼야 돼요. 교훈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 있었던 건데 이렇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1.16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사람의 본성은 7,000년 전이나 타락한 이유는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본성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이 죄로 오염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다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 과학, 물질, 문명과 철학이 발전했으니 사람들의 부패가 줄어들었을 거야. 개조되었을 거야.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패한 사람의 본성을 그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복음은 증거돼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 불변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죄에 빠져있는 인간들의 탐욕, 죄성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치료가 되질 않아요. 치료가. 그러니 우리는 대통령이나 어쩌네 저쩌네 우리는 윤모 대통령을 세워놓으면 더 정직하게 잘하고 어떻게 국민을 생각하고 할 것이다 생각해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거기에 홀딱 반해가지고 배포도 있고 공정과 정의를 지키고 뭐 원칙을 지키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봐왔지만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역사에 기록이 되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실 때 아름답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사단의 시험과 탐욕을 딛고 일어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끊임없는 시험이 우리 속에 있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여러분, 이것이 떠난 거 봤습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집요하게 우리를 도전하는지. 성경에 일어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예욕, 물질의 욕심, 이성의 욕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의 길을 걸어갑니까? 다윗도 그랬고 아간이도 그랬고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사단은 이것이 강력한 무기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사장 그렇게 충만해서 기적도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소유를 팔아서 서로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교회에서 먹고 마시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2장에서도 4장에서도 막 이런 부활의 큰 권능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있는 들어오는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하나 되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안 그러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싸울 줄 알아야 승리합니다. 싸울 줄 알아야.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이게 하나님을 속이는 건지,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건지, 적어도 이것은 분별이 돼야죠. 아나니와 삽비라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 마귀가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한 것처럼 생각했죠. 근데
내 소유를 팔겠습니다. 서운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서운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서운을 함부로 한 게 아니에요. 서운을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럼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안 갚으면. 저는 맹세도 하지 않고 서운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내가 조속으로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소도 안 되고 이 서운을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맹세와 서약, 약속 이걸 듣고 기특하게 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있으면은 자기는 막 내가 구제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히야. 이런 것을 증거하지 아니한다 할지 나타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선한 일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 사람들이 칭찬이 있죠.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자신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것을 통해서 막 명예를 얻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서 드러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것까지 무서워가지고 구제를 못한다?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제가 드러나면은 싫어요. 물론 은밀히 하죠. 세상 만사에 세상에 밤에 하는 말은 뭐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고 낮에 말을 하면 새가 듣고 이렇게 소문이 퍼지고 이렇게 되는데 세상에서 감추어질 것이 어디 있어요? 선한 일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제 한 번만 하면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요. 여러분 실수가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다고 하는 걸 아시겠죠? 실수가 반복됐어요. 그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미 죄가 그 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에 뭐가 동시에 찾아오느냐 이렇게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그런 과정 속에 마귀도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뭘 통해 역사할까요? 생각을 통해. 그 생각이 쌓이고 생각이 발전하고 생각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 가득하게 되겠죠. 가득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의 시험을 경계하면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보십시오. 시험이 옵니까? 옵니다. 옵니다.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 시기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했는데 어떤 교회는 부흥을 해요.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너무 큰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물질에 대한 탐욕, 종교적인 명예,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한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다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하는 건 좋아요. 자연스러운 인격의 결과로서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결과로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경계해야 돼요. 교묘하지만 그것이 느껴집니다.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나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선한 의도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자꾸 자기를 살피셔야 돼요. 자기를. 여러분 칭찬이 과하면 아첨이 돼요.
칭찬이 구하면. 우리는 아첨과 칭찬의 그 경계가 뭐냐는 거예요. 자꾸 칭찬하고 자꾸 칭찬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하나의 정치가들의 어떤 언변이 되어서 자꾸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되면 곤모술수의 달인이 돼요. 여러분, 곤모술수가 뭡니까? 정치에 있어서는 곤모술수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그것은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정직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는 것은 죄예요. 물론 우리들이 탐욕, 물질의 어떤 욕심, 명예 욕심, 또 이성의 욕심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것. 사람이 다 욕망이 있죠.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욕망과 본능. 잘 살고 싶은 거, 사람들의 칭찬받고 싶은 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벗어나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은 아니고 자기 마음은 아닌데 그 능력 밖의 것들을 더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욕심이고 탐욕이고 과욕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바나바를 바라보니까 바나바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칭찬의 원인이 뭐냐? 자꾸 밭을 팔아서 구제하는 거. 성도들이 다 좋아하죠. 종교적인 명예, 욕심. 거기에다가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갔다. 마귀가 가득했다. 땅값 얼마나 감추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것이 아니었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냐 그 말이에요. 그게 뭔 말입니까? 다 네 거야 그 말이에요. 네 거야. 너 거였어. 하나님 너에게 주신 너 거였어. 너는 사단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져서 너는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은 조심해야 돼요. 성도님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도 왜 조심해야 됩니까? 왜? 불신자들과 관계 속에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그 형제를 샀어.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큰 경종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부흥스러운 그리고 은혜로운 그 모습,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사단은 집요하게 역사하더라.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개인의 신앙을 파괴해서 멸망의 길. 사단은 축복받는 꼴을 못 봐.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걸어가는 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을 닮아 순종하며 걸어가는 꼴을 못 봐요. 꼴을.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뭘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할 때 동기를 점검하세요. 동기. 마음을 살피세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물론 우리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무슨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중요한 것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꾸준하게 목회해 보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큰 것 아니어도 꾸준하게 주님 앞에 머물러 서서 걸어가면 대기만성합니다. 대기만성. 대기만성이 뭡니까? 나이가 들고 시간이 들고 쌓이는 거예요. 쌓여. 대기만성. 대기만성한 사람들은 그냥 게으르고 계속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적은 일이지만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꾸준하게 주의 말씀 앞에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대기만성은 그래요.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충성이 흐트러지지 않고 성실함이 흐트러지지 않고 꾸준하게 주님 앞에 섬기는 것. 지금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것도 주님 앞에서 섬기는 것이니까 이런 마음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이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아간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사단의 시험, 탐욕을 가지고 시험하는 사단의 시험이 넘어지니까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이 또 기도 가르쳐달라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죄와 악과 사단의 역사에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여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려. 흉내도 내지 말아요.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저것쯤이야. 괜찮아. 한 번쯤이야. 괜찮아. 여러분 한 번쯤이야가 죄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교회 역사에서 또 짧은 교회 경험에서 보면 넘어진 사람의 대다수가 사단의 시험에 속아서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생각에 갇히고 자기 신앙이라고 카테고리 안에 딱 갇혀가지고 그것밖에 안 보여. 사단의 역사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나는 옳다고 외치면서 막 정의를 부르짖는데 사실은 교회를 거치게 하는 사람, 거친 돌이 돼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은근히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잘 못 믿는 사람? 아니요. 열심을 품고 앞장서는 사람. 그래서 앞장서는 거 좋고 최선을 다한 거 좋아요. 그러나 죄된 방법으로 걸어가지 말고 막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고집 피우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덕이 되고 은혜로운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가 점검하면서 은혜 중에서도 사단을 경계하고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대로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한번 동기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죄된 길은 가지 않고 선한 길을 걸어가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여러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3,000명, 5,000명 들어오는 그 기적의 역사, 회개도 했고 세례도 받았고 성령님의 역사 안에 들어왔음에도 사단에 넘어져서 주님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종교적인 명예 때문에 거룩과 진실과 정직을 버려버려 하나님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주님이 기록하셔서 교회 안에 경종으로 삼으신 주님, 우리 부족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그러나 깨어서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딛고 일어서서 더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성림교회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